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이 세상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신 후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사람들이 뒤흔들고 꼬아놓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으로 담아서 그 분명한 기록에 해당되는 책들을 정경화하신 후에 초대교회를 이어서 그 교회 사명을 맡은 로마 카톨릭의 주도하에 그렇게 AD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가 열려게 됐는데, 근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아니냐는 이상한 주제를 가지고 헛된 토론하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최악의 결론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되는 중세 1000년 동안 황제의 권한까지 꿰찬 로마 카톨릭 교황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주도권을 가지고 통치하며 주도한 그 시대가 우리가 배우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천년 암흑기라고 할 정도 바닥치는 그런 역사였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금서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읽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담긴 이 살아있는 증거를 모든 백성들로부터 감추고 숨기고 결국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였죠. 점점 이상한 종교가 돼간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중세시대에 반발해서 서방 세계에서는 이제 마치 사사시대 끝에 있었던 똑같은 현상과 같이 저 카톨릭 하는 거 보니까 저 사사나 뭐 누구나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신 죽었다. 다 때려치우고 우리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차라리 인간이 더 낫다. 인간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그 인문주의, 휴머니즘의 세계가 등장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사에서 말하는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시간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월이 돼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데올로기 시대가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한쪽의 중심에 있던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이 결국 물질, 돈, 이 자본주의에 무너지면서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신본주의 세상에서 인본주의로 변하더니 이제는 인본주의 세상이 점점 물질 만능주의 세상으로 변질되면서 지금은 이 세대 풍토가 전부 돈, 경제. 물질의 힘을 그토록 강조하는 시대가 된 거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주인이 된 이 만몬주의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목사들까지 강단해서 뭐 돈 하면서 결국 교회는 어떤 곳이 됐어요? 복 주고 돈 주는, 하나님은 돈을 막 갖고 있는 분, 은행이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고 복을 찾아다녀서 정말 이제 살만하고 과거보다 좀 나아지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그 사명,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바르게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향락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선교를 가는 게 아니고 선교 여행을 가죠. 자신들의 헌신되지 않은 일상이 찝찝하니까 뭐 선교 헌금 내거나 또 일생에 한번 갔다 와서 뭔가 마음에 때를 털어버리는, 어디 가서도 난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자기를 위로하는 정도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시대 신앙의 풍토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행복의 기준이 과거에는 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였는데 이제는 어때요? 어떻게 소비하느냐로 바뀌고 있다고 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물질이 풍요로워진 이 시대는 소유가 아니라 이제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소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비는 크게 소유와 경험을 위한 소비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를 비유하자면 소유를 위한 소비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 사고, 집 사고, 옷 사고 뭐 이런 소유를 사용하면서 행복을 느꼈는데 사실 이런 소비의 행복감은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좋은 이 차라고 샀는데 또 새 신형이 나오면 또 신형이 필요하고 집을 2칸짜리 샀는데 3칸짜리, 4칸짜리 계속 이렇게 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경향인 이 경험을 위한 소비 중심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하냐면 학습하기 위해 강의를 듣거나 뭐 여가 활동을 하는 거,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경험을 위주로 한 소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소유보다는 경험을 위한 소비가 훨씬 더 행복감은 크다고 그래요.
여행을 떠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죠. 또 여행을 통해서 나만의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과 어떤 경험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다고 하죠. 하지만 부모 세대에게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소비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험을 위한 여가 활동은 기껏해야 뭐예요? TV 시청 정도뿐이죠. 그 부모 세대가 성장해왔던 1970년대에는 마땅한 여가 활동이 없었어요. 1980년대에 와서야 뭐 도심에서 탁구, 당구, 볼링, 테니스 이런 거 즐긴 거고, 최근에 와서 이제 골프, 캠핑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런 물질 만능을 통한 향락주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존보다 존재의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도 이런 시대 속을 살다 보니까 이런 사회 풍토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살죠. 그런데 이런 경향들이 점점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조차, 그러니까 주일조차 그냥 쉬는 날, 내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날 이런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일을 바르게 지키려고 하기보다 향락을 위해 즐기는 교인들도 많아요. 얼마 전만 해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계속 이게 분출돼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른 새벽부터 막 예배를 만들었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해가지고 막 10부 예배까지 막 큰 교회는 막 아주 짧게 그냥 1시간 안에 모든 예배가 탁탁탁 끝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숙달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같은 데 와서 설교 1시간 들으려고 막 몸을 비비 꼬고 막 거의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발판 삼아서 주일 성수와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점점 상실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벌기에 너무 바쁜 사회의 삶을 핑계로 대면서 주일이라도 좀 숨 좀 돌리자.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주말 끼고 그러면 당연히 뭐 주일 껴가지고서 여행 가는 건 기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으로 지내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얼마 전 한 2, 3년 경험한 이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된 이 팬데믹 상황. 이거는 교회당으로 나와서 예배를 모이려고 해도 모일 수 없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이 교회당으로 모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완전히 어떻게 와해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다 무너졌어요. 언제라도 내가 편리한 시간에 내가 편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말았죠. 뭐 그러면서도 매번 그러는 건 아니니까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위로를 심리를 가지고 살죠. 그 얘기는 양심 속에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건데 근데도 그걸 자꾸 잊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귀를 막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사탄의 그런 속임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어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잠깐 이제 우리 후의 미래에 다가올 이런 우리의 미래는 어떤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가 등장하게 될까 참 걱정입니다. 이런 것을 다 좋게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적당히 즐기고 뭐 누리고 난다고 하면 그냥 좋게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말 스스로 그렇게 만족해하고 그래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했으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렇게 하느냐 이것도 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향락주의에 빠지다 보면요. 그 결과는 더 큰 향락을 찾아가게 되고 그 더 큰 향락을 찾다 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허무주의라는 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향락주의를 따라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다 즐기고 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삶의 결과는 만족함이 아니라 허무함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양심이 그거를 온전치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아닌 향락과 쾌락의 삶을 따라 살다 보면 당연히 만족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존재의 허무감에 쏟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허무함이 올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가야 되는구나, 라는 이 존재의 바른 이유를 찾지 못하면, 결국 이 허무주의의 끝은 어디로 갑니까? 답을 찾지 못하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살로 막 가요. 매스컴을 통해서 자살의 수많은 소식을 듣는 이 시대는, 쾌락을 추구하고 향락에 겨운 사람들이, 이 자살 전에 막 마약으로, 오늘 이 시대 마약이 너무 막 퍼져 있는 거 아시죠? 다 그게 이 현상의 그 똑같은 이런 증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의 결과로 만나고 있는 허무주의,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 되고 있는 거죠.
돈 있고 권세 있고 먹을 거 다 먹어봤고 갈 거 다 가봤고 할 대로 다 해봤고 결혼도 안 해도 섹스 다 하고 다 즐기고 다 즐기고 그러니까 결혼도 필요 없고 그냥 애도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살자 이런 게 오늘 시대의 풍토인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면서 정말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바르게 가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살지? 살아봤자 의미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자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교인들 중에 보면 자살하는 일들이 막 생겨요.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이런 식의 생각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대를 따라 막 자살을 해요. 이게 순교가 아닌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런 목사가 생기는 거죠. 오늘 시대 특히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자살하고 그런 분들 보면, 이런 함정에서 아마 빠져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가진 그 인기와 이런 걸 위해 하나님이 많이 필요했을 거고, 그런 상황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면 이용한 거죠. 근데 그 끝은 허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녹록지 않고 그런 자기를 이용해 먹고 육체를 갉아먹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 결국 자기들이 자살하고 부정적인 댓글과 이런 걸 보면서 이상한 상상에 빠져서 자꾸 이제 그렇게 허무로 간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의 그 죽음으로 가는 모습의 그 결국 원인은 결국 이 바른 말씀의 흐름이 아니라 뭐예요? 이 시대가 흘러가는 물질 우선주의, 거기에 따른 향락과 이런 데로 가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 물질도 모든 것도 좀 모자라는 게 좀 좋죠. 모자라야 자꾸 아둥바둥 애도 쓰고 더 이제 목표를 향해 가고자 하잖아요. 근데 할 것 다 해보고 다 가져보면 어떻게 돼요? 허무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 그래서 마약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물질을 적당히 누릴 만큼 가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있는데 밤새 춤추고 밤새 섹스하고 밤새 즐겼는데 뭐가 안 되니까 또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물질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의 이유를 보는 게, 삶의 바른 이유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즐거웠고 그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 곁으로 가고 그런 삶으로 휩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명품 휘둘리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총체적으로 그냥 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보면 뭐예요? 목적은 그래요. 큰 욕심 없대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런 얘기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근데 그게 결국은 모든 삶을 지옥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뭐 하지 마 그랬을 때 한 번만, 딱 한 번만, 1분만. 그럼 보통 우리가 그래 알았어 딱 한 번만. 이미 그거는 걔들에게 욕심의 그 덫을 걸어버린 거예요. 나 이거 안 하면 죽어버릴 거야.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한 번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결국에는 욕심의 그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 젊은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직 젊기 때문에 사실 안정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열심히 지금 뭔가 달려가야 되는 불안한 이때인데 이때가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죠. 애도 키워야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인생 전체로 본다면 사실 이때가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이 이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 뭔가 가지게 될 때 뭔가 조금 더 이제 채워지게 될 때 절대로 이런 향락과 조금 더 향락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정확히 겸손하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면서 괴물이 돼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부족하게 살아도 서로 좀 덜 다투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먹이는 이런 우리의 존재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다가 부부가 함께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우리 청년들 데려다 먹이고 비전 주고 사명 주고 소망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경의 가치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살다가 언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향락 추구의 결과로 이 시대가 허무에 빠졌다고 그랬는데 그 허무에 빠지면 결국 삶의 의미를 잃고 어떻게 해요? 그럼 자살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막상 죽으려고 하면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죽음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허물을 피하려고 하던 그런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도 보면요, 결국은 어떤 진정한 어떤 그 바른 길이 아니고요, 허무주의를 피하려다가 만난, 그러니까 똥차 피하다가 그냥 쓰레기차에 쳐 죽는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건 마약, 물질, 뭐 정신, 약물, 영적인 거, 초월적인 거 이런 거는 별의별 분야에서 다 그런 걸 추구해요. 왜? 그 어떤 탈출구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초월적인 것들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답도 없는 착각에 빠져들어 상태에서 뭔가 자꾸 다른 거. 아까 말처럼 다른 걸 찾으려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 교인들도, 그러니까 교회들도 종종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무슨 이상한 현상을 찾아요. 예언을 찾고 신비한 일들을 찾고 바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정말 사람의 영혼을 채워주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좀 더 갖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영적인 허전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허무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찾아요? 자극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찾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자신의 쾌락을 채워주는 그런 아바타 하나님이다 보니까 그런 거짓 우상 신에게서 진정한 평화와 참된 안식이 오지 않으니까 허무함에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것들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시기인데 세상으로는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찾은 게 신비주의죠. 그래서 뭐 성령 받는다고 하는 그런 집회가 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 장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누가 봐도 사실 귀신 장난하는 현장인 것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언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벌벌벌 떨고 앉았고 그러니까 중세시대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시대와 백성을 짓밟던 로마 카톨릭에서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본주의로 흘러간 것처럼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이 심폐소생을 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살려냈는데 그 성경을 통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절대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진리란 없다. 포스트 모던의 시대, 뉴에이지 사상, 불가지론의 세상이 된 거예요. 불가지론이 뭡니까? 영지주의적인 지식의 일종인데 불가지론자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도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문화고 사회 현상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신에 대해 호의적인 게 아니고 그냥 가능성만 열어놓고 있지만 종교인이 보기에는 무신론자와 외양 다를 것 같지 않아서 적대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 그게 불가지론자라죠. 이런 사상들이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입장에서 이런 세상 생각들이 생각 속에 쏙 들어오니까 헷갈린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어떻게 체험하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다. 누가 옳은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 모든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 패턴은 동등하고 평등하고 평등하다고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내부까지 서서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강단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도 있다.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 종교통합운동을 하죠. 그러면서 종교통합운동할 때 뭔 짓을 했는가 뭐 기록을 보세요. 무당하고 모여서 이상한 굿하고 막 그래요. 영혼을 더럽히는 그런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뭘 하는 거예요? 동성애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안 믿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맡은 목사로 세우자. 저들을 위로하자. 이딴 식으로 이 세상이 변질되고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옳다고 주장하는 뉴 에이지적 주장은 얼핏 보면 어떻게 보여요? 상대방의 신앙을 굉장히 배려하는 친절한 모습 같은 그런 겉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쉽게 빠르게 거기에 유혹돼 가고 있죠. 교회 안에까지 침투한 이런 불가지론자들의 주장은 편리한 신앙생활을 누구나 갈망하고 있는 일부 많은 교인들 이런 욕구를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아주 그냥 딱 아주 교묘하게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사라들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이들의 주장은 오히려 전통적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 그러니까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비아냥거리고 막 미워하고 경멸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신앙을 믿는 태도,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 기준이다라고 믿는 성도들은 아주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힘든 생활을 강요하는 것을 현대에 걸맞지 않은 무례한 행동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뭐가 나타나요? 재미를 추구하고 느낌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음악과 문화를 들여와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꾸 감정적인 자극에 자극을 더하는. 그래서 이게 아니면 다른 게 인정되지 않는. 말씀은 저리 간 거고. 전부 그냥 노래하고 그냥 춤추고, 그러니까 그 성막의 마당에서 그냥 춤추고 놀다 간 그런,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했던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열심히 세우려고 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진심,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무슨 복 받는 방법,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를 뭘 토해내는가, 이런 편리를 추구하는 것만 자꾸 이렇게 추구하면서 그런 거를 습관화시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분명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아지지 않아요. 이미 타락한 길로 갔기 때문에 지금 점점 마지막 심판을 향해 파멸해 가고 있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가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과 언약을 그래도 소중히 여기고 그 창조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고, 그런 사람과 동행의 길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가 주신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살핀 역사처럼 역사 속에는 계속적인 공백이 생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공백의 시간은 그 인간 역사 속에서 다시 이집트에 안주하려다가 노예가 되고 학살되는 그런 학살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죠. 약육강식의 세상, 곤모술수의 세상이 돼서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말 거예요. 자, 우리가 길게 역사를 살폈는데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마술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술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리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귀한 이 한 주간을 살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 때는 사람이 준비되는 때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진다 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근데 그 사람이 준비되는 게 그게 한순간에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는요,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터닝 포인트예요.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시간을 통해, 하나님 창조한 시간을 통해 변해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으로 의식구조가 바뀌는 것은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 보세요. 80년 걸렸어요. 출애굽한 세대가 애굽의 노예의식을 떠나서 가나안 주인의식을 가지기까지 그 40년의 광야의 처절한 말씀 교육이 있었죠. 그러고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금세 변질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깊이 심각하게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나중에 살펴가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바르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함께 우리가 셀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서로 알리고 아는 그런 일에 우리가 또 힘을 모으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기꺼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이 혼탁한 시대, 어두운 땅에 나아가 말씀의 빛을 비추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내는, 말씀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용기를 가진 그런 성도가 되고, 또한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나 되어 우리가 그런 열심히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 또한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아주 작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정말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이 뉴에이지적 불가지론을 주장하면서 성경을 외면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세상의 주장을 따라 감염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부모 세대와는 다른 이 부모님들의 수고와 땀으로 이룬 풍성한 결과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시대죠. 그런데 이 감사하기 그지없는 풍요의 삶이 주는 결과는 뭡니까? 참으로 영적으로 무서운 나태, 무관심, 욕심을 풀어내는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끝은 뭐예요? 허무하여 죽음의 길로 떨어지고 또는 그것이 뭔가 두려워해서 마음이 허한 걸 채우기에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저 마술사나 마법사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궁극적인 뿌리가 되는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신을 만들고자 함인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에서 1, 2, 3계명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위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기적을 봐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더 강한 강한 증거를 요구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치 그 이집트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계속 연속으로 받으면서도 계속 고집을 피우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가듯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철학과 유행과 문화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되지 않은 게 문제가 돼서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면 어떤 문화와 시대 사조가 일어나도 어떤 이념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역사의 전체를 설명해 왔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믿음으로 시작한 그 관계로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기에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문을 열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크신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가진 이 본능과 자유지를 가지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구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늘 그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신뢰의 관계가 아닌 것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유행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휩쓸리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과 환경과 풍토와 풍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모든 삶들을 이겨내는 그 폭풍 속을 기꺼이 속으로 나아가 항해해 나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